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변해야 삽니다. 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고 또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가장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다른 때보다도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전쟁 금방 일어날 것처럼 얼마나 불안하냐고, 우리한테 얼마나 걱정이 많냐고 이렇게 전화를 걸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하세요? 전혀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 사재기도 안 하고, 일부는 사재기 하신다는 분도 있지만, 참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어떤 경각심과 나라에 대한 이 생각이 무디어지는 것은 별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손 놓고 김정은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한심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인 걸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이상한 현상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뿌리가 내렸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뿌리 내렸냐면, 김일성이하고 김정은이에 대해서 욕하는 것보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북에 대해서 김일성이는 과거에 친일파를 다 이렇게 척결하고 깨끗한 정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라고까지도 얘기하지만 친일파를 이렇게 사용한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독재자고, 독재한 거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이북은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친일파를 척결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남한은 달라요. 남한은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싸우는 대상이 친일파 척결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를 척결해 나가는 게 과제였어요, 먼저. 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어떤 생각이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고 나서 하는 일이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에요. 먼저 친일파를 척결할 기회가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공산주의자 빼고 친일파 빼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일단은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 친일파가 들어오게 됐어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48년 7월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1대, 2대, 3대까지, 그는 4.19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대통령을 하셨죠. 긴 시간을 하셨다는 거는 이제 독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썼고 독재를 했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죠. 16년 통치했어요. 오래 했어요. 5대부터 9대까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독재한 건 맞아요. 63년부터 79년 10월 26일 그 사건 있기까지 독재 정치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때 독재를 할 때 우리 대학생들이 독재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데모를 할 때 그들이 정신적으로 무장한 게 뭐냐면 주체 사상으로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 사상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이북이 김일성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의 그 사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김일성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상이거든요. 그 황장엽 씨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어쨌든 그 주체 사상으로 무장을 한 거예요. 독재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일성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안 해요. 이북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북은 이북의 논리대로 봐야 한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나만의 시각 가지고 이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북은 이북 나름대로의 그 논리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해외에 있는 이 김일성에 대해서 충성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북은 이북대로 봐야지 왜 나만 시각으로 보냐 이러면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사, 그래서 대학생들이 데모 한창 할 때 한때는 대학의 총 학생회장이나 임원들이 다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친구들이 다 주류를 이루고 잡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임수경이도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 그러니까 386 세대들이에요. 대부분 다. 이 사람들한테 공산자라고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그러면 뻘컥 화냅니다. 왜 우리가 빨갱이냐고. 맞아요. 빨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북에 대해서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해서는 욕 안 해요. 별로. 오히려 그들은 친일파를 척결하고 역사를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냥 얘기를 던져요. 반면에 이승만은 이거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한민국 단독 정부가 세워져야 되지 않을 게 세워졌다라고 심지어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6.25 전쟁 또 일제시대 때 일제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했던 그들이 주체 사상으로 무장된 이들하고 같이 이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전복이 돼버린 거예요. 전복이. 그래서 이 사회가 이상한 어떤 분위기 속에 뿔이 내려져 있어요. 지금 뿔이 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상한 뿌리가 내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우파건 좌파건 몽땅 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사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 된다니까요. 이북은 바뀐 게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남한을 적과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지금도 바뀐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사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보수는 보수대로. 이 골통 보수라 그러잖아요. 이 골통. 우파는 우파대로. 그러니까 진보라는 건 개혁을 하면서 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자라는 게 진짜 진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보가 이게 좌파하고 이게 좀 이상한 거하고 연결이 돼서 좀 그런 거지. 원래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서양에서의 사용 단어 진보는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며 나갈 수 있는 그 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안 바뀌는 거는 다음 미래가 없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도 돼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사셔도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그 안에서. 그러나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은 없어요. 그분들에게. 그냥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안 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속에 열려지는 그 일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도 서양학자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큰 경제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지만
칭찬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거 다 알아요. 대모도 한창 할 때 했으니까. 경부 고속도로 세울 때 핏값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핏값. 왜냐하면 월남전에 참선했던 거기에 대한 핏값으로 세웠다 그래가지고 다 돌아가셨지만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께서 두 분 다 고속도로 당에 다 들어놓았다니까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게 핏값으로 이걸 하는데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때 중화학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서양의 사람들이, 학자들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다. 왜? 큰 그림을 그린 중화학이나 이런 무슨 큰 것들에 대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다음이 있다라고 다음을 보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조만간에 우리 대만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몇 개인데요. 자동차 회사는 이거는 또 다른 다음을 열어갈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있고 없고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이 있냐 없냐의 틀을 만드느냐 안 변해도 돼요. 그냥 사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에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어떡한데? 다음 자녀들 다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어떤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여러분. 사드 배치 때문에 또 난리잖아요.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주 해군 기지 만들 때 그 노 대통령이 허락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 허락해서. 그런데도 난리를 쳤잖아요. 만들면 안 된다. 뭐 환경주의자들은 거기에 뭐 세계 자연적인 그 어떤 좋은 것들이 그 다 망가진다. 뭐 다 난리를 쳤지만, 근데 근본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거 안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해상 도로가 막혀버려요.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는 꼼짝도 못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요즘에 바깥에 나가면 해상 강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다음 대비를 할 수 있는 기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허락한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난리를 쳤거든요. 완공은 됐지만. 근데 사드 배치 문제도 그래요.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반대하는 언론인이나 지식인이나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그거 배치해 놓은 게 뭐가 잘못이에요? 환경이요? 그 주민들이 그 뭐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배치하는 그 일에 사드가 배치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배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떠나면 중국이 한국을 손본다는 게 정설이에요. 더더군다나 중국만 그래요. 이북도 그래요.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요. 싫든 좋든 미군이 이 땅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미군을 이용하면 돼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미국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졌어요. 원폭이 떨어뜨렸어요. 미국이 일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일본은 미국을 잘 이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데까지 왔잖아요. 지금 걔네들은. 뭐가 국가의 이익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원폭이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준 미국인이라니까요. 우리가 거꾸로 한번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가겠어요? 뭐가 국가의 이익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기까지는 미군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과연 요원한 얘기 아닐까요? 핵을 보유한다는 게. 이게 모든 기술력에 대한 모든 것은 다음을 이루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는 거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가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이 찬양이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개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교회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예배드리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씩이나 모여서 예배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그거 왜 합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고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진짜 예배 드립니까? 모든 건 나무가 모여서 불을 지피면 그 위에 장작을 놔도 불이 나고 더 큰 불을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고 선포합니다. 진짜 우리가 새 것이라고 그러면요, 매일매일의 하루하루가 새날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항상 새로운 생각이고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모든 일들이 새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노래도 새 노래예요. 습관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새 날, 새 마음, 새로운 생각, 새 말, 모든 게 다 새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요, 매일 똑같은 생활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매일 직장 생활에서 뭐 일의 업무는 달라질 수 있죠. 맨날 그냥 그 일이 그 일이고, 뭐 그냥 페이퍼 속에서 일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뭐 장사, 매일 그 일이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죄성에 대한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보라, 너희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 것이 됐다고, 제발 새롭게 생각하라고. 아멘. 강수진이라는 여자 잘 알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대표 무용수입니다. 그가 책을 써냈어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상은 지극히 단조로운 일과 날의 반복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연습하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연습하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연습하고,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나의 경쟁자는 어제 강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강수인이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열심히 하고 1분이라도 더 강도 높은 훈련 속에서 어제보다 나은 강수인, 어제보다 나은 공연, 그래서 오늘의 이번 공연은 어제보다 더 감동적이고 어제보다 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강수인, 그래서 나의 경쟁자는 자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우직한 생각 속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말 세계적인 무용수로 뽑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였습니다. 어제 생활보다 내가 오늘의 생활이 보다 더 나아서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인가? 지난 주일의 예배보다 오늘의 예배가 내게 더 즐겁고 더 기쁘고 기대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안 변해도 돼요. 그냥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내일이 없다는 게 우리에게 슬픔이에요. 그건 제가 아주 확신해요. 변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보르네오 가고 잘 알죠? 우리 세대 잘 알아요. 결혼할 때 그 보르네오 가고 세트만 있어도 아주 흐뭇할 때가 있고 지금까지도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튼튼했어요. 근데 보르네오 가고 망했습니다. 변화 속에서 적용을 못하고 딴 길로 가니까 결국 망했어요. 본업에서 본업을 창조하고 창조 속에 더 그걸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업에 손대다가 결국에는 망했어요.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 보르네오가 망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서 정말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비교해보면 우리 선배들의 신앙생활,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그들의 생활 속에 절박함이 있습니다. 어떤 절박함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절박함.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잘 살고 있어요. 전에보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절박감이 없어요. 뭐 그냥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오히려 생명탑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벨탑도 쌓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생명탑은 그냥 형식적이 돼버린 거예요. 전에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탑 쌓았어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탑이 쌓였어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지금 잘 사는 모습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바톤은 잘 사는 바톤인데 신앙적으로는 절박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데 잘 살다 보니까 분당은요, 전형제비 없어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요. 내일이 없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진짜 주일날을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거듭 얘기하지만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이지. 그래서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원칙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원칙으로. 근데 성경에서의 원칙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0계명을 주잖아요. 그게 전체 계명이잖아요. 그 중에 4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는 안식일을 복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복이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말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이 세 선지자가 다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며.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정신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거.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게 2절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또 이사야 58장으로 가볼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여기서 여호와의 성일 즉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괴로운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게 안식일이에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아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래가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며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을 한다 안 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의 최고의 상징의 표현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사건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또 어때요?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아요. 20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나. 보세요. 여기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그 전에는 뭐예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안 지키고 그런 일에서 분노와 진노가 임하는데 여기서는요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노와 징계를 폐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냥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그냥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그래서 19절 20절에 또 나와요. 다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주일날 지키죠. 왜 주일날 지켜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들이 받아 누리면서 모여서 예배 드림이 그게 정해진 게 주일날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동행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지금 모르고 내려오는데 얘기하면서 헤어질 시간이 됐을 때에 저들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강권하여, 이렇게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신. 헤어지려고 할 때 저들이 강권해서 예수님을 붙잡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오기가 즐거워져야 돼요. 오늘도 또 가야 되나? 또 저는 마누라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또 가야 되나? 뭐 이러고 오는 예배라 그러면 예배 시간이 뭐가 즐겁겠어요? 그냥 앉아는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더럽게 기네 참. 그러면서 잠자기 딱 좋은 시간이고, 그러고 예배 드리면은 그 인생의 삶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다음이 없는 줄 아세요? 예배 속에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30절 31절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목사 설교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을 때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사라졌어요. 귀신같이. 눈이 밝아지더라.
바로 이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설교 들을 때 뭔가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생각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는 이게 뭐지 이러고 왔는데 눈이 밝아져서 딱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때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 속에 정말 사랑이 충만해져야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 사랑할 만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변화요. 변한다는 게 뭐 다른 게 변한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주일날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저녁 예배는 다 없어지잖아요 지금. 이래가지고 다음이 열리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열심히 믿으셨는데 그 손에 이끌려서 새벽 예배도 오고 심야 기도회도 오고 그랬었던 여러분들이셨다고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예배 속에서 온전해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축복 속에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신앙을 선택하고 열심히 했더니 잘 살아졌잖아요. 그러면 보다 더 다음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우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더 변화됩시다. 할렐루야. 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바뀌지 않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다 그러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일날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이건 내 날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 날인 줄 알고 지멋대로 조각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문제는 다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다음이 없다는 게 문제. 알면서도 못 바꾸더라고. 알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강사로 오신 분들이 저녁 예배 진짜 좋습니다. 뭐 이러고 가면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해. 안 된대. 하면 돼요. 우리도 절박해서, 교회 짓는 이 문제가 절박해서 그저 100일 쉬면 정말 무지하게 한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전국대회에 나와가지고 대상 먹을 애들이요. 근데 정말 날마다 나와서 예배 드렸던 그 아이들이다 보니까 따라올 애가 없는 거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뭐 키가 커가지고 뭐 아주 들씬하고 뭐 그래요. 짜리몽땅 해가지고. 혜림이 봐요. 혜림이 통통한 게. 얘가 리더요. 얘가 진짜. 요놈 있을 때는 저녁에 나와서 찬양하고 요럴 땐 뭔가 틀이 잡히는데 요놈 쏙 빠지고 나니까 엉성하잖아요. 좀 솔직히 그렇잖아요. 엉성해요. 요거 그냥 짜리몽땅 요거 똥똥한 게 요거 하나. 아이고 참. 근데 그게 그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 눈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예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변화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변화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열매 속에 열매를 우리에게 주세요. 다시 말하면 변화되는 것만큼 다음이 열려진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의 싸움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가는 오늘 우리들이라면 더 변화되어져서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정말 어제 신문인가요? 신문에 봤더니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만 증가해요. 지금 우리나라만 증가해요.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에이즈 환자는 우리나라만 증가한다고. 근데 왜 증가해요? 그거에 대한 병폐를 얘기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얘기 못하게 해요. 얘기 안 해요. 근데 에이즈 환자가 왜 생기는데요? 동성애자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성행위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걸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이놈은 무슨 놈의 동성애법이 통과돼가지고 나중에 동성애들끼리 뭐 어떻게 성적인 어떤 걸 해야 되고,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 안 가르쳐 줘도 되잖아요. 거기에 예민하게 교회가, 성도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할 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신문에 났잖아요. 우리나라만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대요. 근데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전액 우리나라는 다 지원해줘요. 이 썩어 빠질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가르쳐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론적으로 이상한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 심각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더 변화되셔서, 변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나라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